오늘은 회개를 돕는 배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지인들하고 이제 몇 분께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 많고 행복하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시냐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마치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와 닿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마치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송곳으로 콕 찝듯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서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동일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늘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믿음.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줄 그런 안내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주셨던 그런 깨달음들, 은혜들, 인생의 해답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도 지금 이만저만 곤란한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형들이 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지금 애굽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뭐 외상으로 살려고 돈 일푼 없이 왔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곡식을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근처에 모든 지역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뭐 그 형제들 뿐이었겠어요? 많이 왔겠잖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총리라는 사람이 애굽의 이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형제들한테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니네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혹시 니네 정탐을 하러 온 게 아니냐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니네는 확실히 정탐꾼이다. 내가 봤을 때 니네는 확실히 첩자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금 속이 터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요. 이게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까지 이 형들이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냥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다 한 가족이고요.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사람 말을 들어줄 법도 한데 요셉의 대답이 아주 숨이 턱턱 막힙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라.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아니라. 아니 근데 여러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첩자라고 해놓고는 우리 아니라고 해명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말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니네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엄한 소리로 말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한 소리라는 것이
원래 그 원문에 보니까 가혹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를 고문할 때 저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그 가혹한, 엄한, 엄격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니네 첩자지 이렇게 얘기할 때 곱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고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겠어요. 여기서 죽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족 얘기를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있고요, 우리 막내 동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생 하나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고요, 뭐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반응이. 이 부분을 조금 실감나게 여러분 제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려고 다른 번역으로 좀 써와봤는데, 이렇게나 해명을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다른 번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이 없고 당신들은 첩자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니네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조건 첩자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을 하면 듣고 이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전혀 들을 의향이 없습니다. 이유 다 필요 없고 그냥 첩자라고 하니까 이 형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막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 형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야,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죽을 고비 앞에 서 있구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실 텐데, 당시 이 애굽의 지리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적으로부터 공격받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도 늘 애굽은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험을 늘 안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 애굽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들을 경계하고 굉장히 그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피는 이러한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소에도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관리들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지금 날카롭게 날이 서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지금 민감한 상황 속에 그 나라의 2인자라는 총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확실히 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강도의 얘기냐면요, 여봐라, 저 사람들 당장 처형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형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포감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상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형들은 지금 이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뒤 상황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밖에서 이 스토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거 우린 다 아시죠? 이 형들 정탐꾼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곡식사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도 사실은 다 빤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요, 이 상황을 다 성경이 폭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에요. 요셉이 형들인 줄 다 알았다. 성경은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라고 다 그 속내까지 이렇게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8절에도요. 요셉은 분명히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한데 요셉은 왜 이렇게 했던 걸까?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금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요 다 알면서 지금 억측을 부리고 있을 때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무슨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11별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하나님 주신 꿈, 그 꿈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일부러 막 억측을 부리고 있는 그 당시에 요셉의 속마음 속에는 사실 그때 꾸었던 꿈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직감한 거예요. 뭘 직감했느냐? 아, 그때 주었던 꿈. 그 꿈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상황이구나. 이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알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일부러 억측을 부리는 의도는 분노심이나 적개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행동에 담긴 요셉의 의도는 뭐였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 힌트가 살짝 주어지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만약에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걸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니네 막내 아우 있다고 했지,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봐. 그러면 니네가 곡식을 사러 왔고 니네가 선량한 사람이고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줄게.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스토리를 보세요. 굉장히 엉뚱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뭐 혈서를 써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니네가 진실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 콕 찍어서 제안하는 게 엉뚱한 제안인데 이런 당황스러운 제안에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 아닙니까? 친형제. 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마 형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야곱 아버지가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금 유독 애착을 갖고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지금 이 베냐민에게 야곱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또 떼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걔 베냐민 형도 자기네 손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동생마저도 자기네 손으로 끌고 와서 몹쓸 짓을 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손으로 본인 손으로 지금 베냐민을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형들이 자기네 손으로 베냐민까지 여기를 끌고 왔다가 만약에 베냐민이 봉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사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에 이어서 그 친동생 베냐민까지 우리가 죽였구나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동안 아마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들 손으로 요셉에게 저질렀던 바로 그 일들 예전에 자기네가 팔아먹어버렸던 요셉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엄한 말로 이렇게 막 억측을 부렸던 게 그 의도가 사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들이 그간 자신에게 했던 그 행동을 뉘우치고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형들이 중심으로 회개했는가의 여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요.
형들이 이런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요셉은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하는 이 강력한 조치는 일종의 형들의 회개를 도우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였어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형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충격요법, 배려, 어떤 사인, 신호였다고 봐도 여러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의 의도는 17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요셉이요, 지금 이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동안 가두었는데 다 함께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두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두었다라는 단어가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두었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본래 의미는 뭐냐면 모으다, 뭘 이렇게 모으다 할 때 이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형들을 요셉이 투옥을 시키되 다 뿔뿔이 투옥시키지 않고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투옥시키지 않고 일부러 함께 모아서 가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 보면 다 함께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7절 한 절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되 다 함께 모아서 가치 있게 이렇게 투옥을 시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요셉은 일부러 이 형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가두었을까요?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지금 벌써 요셉이 이 자신에 대한 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하면서 사인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형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 안에서 형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야,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깨닫게 되고, 아, 이 사건이 그 요셉의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 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석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이렇게 투옥을 시킨 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요셉의 배려였어요. 요셉의 어떤 신호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처음부터 요셉이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요셉의 배려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엄한 말로 형들을 막 엇박하고 누명을 씌웠던 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형들의 회개를 돕기 위한 요셉의 배려였다고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이 이렇게 애써서 형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막 했잖아요. 자, 그러면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수고를 아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착 회개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회개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요셉이 지금 형들 정탐꾼이라고 막 우겨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니네 말은 무조건 틀렸어, 내가 봤을 때 니네는 무조건 정탐꾼이고 첩자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번 스스로를 해명을 하면서 막 가족 이름을 꺼내가면서 막 가족들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때 이 형들이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요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막내 동생도 있고요, 그리고 동생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려서 사라졌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의 원래 뉘앙스를 보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동생 하나 있긴 있었는데 걔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들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당사자가 서 있잖아요. 그 일을 당했던 요셉 당사자가 서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형들은 저희가 동생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을 나쁜 마음으로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 동생 하나 있었는데 동생은 그냥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괘씸하죠. 그리고 봤을 때 형들이 진짜 중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형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변명하는 부분들을 보면 깊이 회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 요셉의 계속되는 배려와 이 충격 율법 덕분인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 형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깊은 죄의 깨달음과 회개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요. 감옥 안에 가둬놨을 때, 아까 요셉이 일부러 같이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가둬놨을 때 그때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옥신각신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옥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들어보면 아, 형들이 확실히 회개했구나. 아, 형들이 자기의 죄를 확실히 깨닫고 회개의 길로 들어섰구나. 여러분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목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인데요. 거기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이 감옥에서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이제 벌떡 나서는 겁니다. 큰형이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 죄 지은 거, 요셉한테 그렇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꼴이 아니야 하면서 형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한 곳에 가둬놓은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 이렇게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후로도 요셉은 사실 멈추지 않고요. 몇 번 더 충격 요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좀 더 깊은 회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음에 또 무슨 충격 요법을 쓰죠? 형들 감옥에서 빼가지고 이제 곡식 들려가지고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자루에다가 돈자루를 도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자루에 있는 돈자루를 보고 까무러치는 거 아닙니까? 야, 누가 돈자루를 여기다 넣어놨냐? 야, 우리 지금 곡식 갖고 왔는데 돈을 도로 갖고 왔네?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충격요법을 한 번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에만 또 은잔을 집어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것들도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들의 진심을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한 의도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회개로 돌이킴으로 형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배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형들은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들을 어떻게 이 형들이 누립니까? 이 요셉과 형제간의 사이들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눈물의 가족 상봉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형제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 성경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확실히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귀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풀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받으실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배려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지요.
그리고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배려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들처럼요, 충격요법을 때로 쓰기는 합니다. 확 이렇게 혼내셔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듣고 통독하거나 묵상을 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관계를 통해서 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비참해서 이렇게 코파뜨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나는 영락없이 하나님한테 또 징계받고 혼날 거다. 야, 돈줄을 막으시든지 아니면 어디 아프든지 다치든지 분명히 징계를 하실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걸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참아내실 수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는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몸부림쳐가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배려와 사인을 민감하게 잘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캐치하고 회개의 길로 속히 들어서야 됩니다. 요셉의 배려와 사인으로 회개에 들어섰던 형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의 길로 속히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다가 총동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사인들과 배려들,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탁 캐치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우리 로뎀 식구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지금 이제 로뎀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좀 푸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뭘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큐티를 다시 시작하자, 이제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큐티하다. 조선옥 집사님 큐티 하셨냐, 몇 번 하셨냐, 큐티책 사셨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몇 주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에 단 몇십 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확보하자, 좀 이런 취지에서 저녁 8시에 전부 다 알람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예배 시간이 꺼내서 알람을 맞추시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알람이 8시에 울리면 길을 가다가도 알람이 딱 울리면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 제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설거지를 하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꺼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8시에 알람이 딱 울리면 알람을 끄면서 단 10초라도, 단 20초라도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가 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해야 할 일들 자체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도 해야죠. 하고 싶은 일도 해야죠. 뭐 쉬고 싶기도 하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육아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말씀이 설 자리를 이렇게 비워둘 틈이 잘 없는 거예요. 단 몇 초라도 오로지 기도를 위해서 그 시간을 탁 고정적으로 비워놓을 만한 여력, 정신적인 여력이 잘 없더라고요.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다 상황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좀 이렇게 머무를 만한 마음과 정신적인 여력이 없이
계속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신데 그 영적인 신호를 캐치할 만한 정신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너무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인을 탁 붙잡을 만한 이 영적인 여력이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좀 새로운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변에서 회개를 돕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열심에 좀 부응해서 조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더 들여서 이 영적인 일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시는 신호와 사인들을 무엇인가, 그게 뭘까 이렇게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캐치하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와 사인들을 잘 캐치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설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형들이 회개를 함을 통해서 누렸던 복들 여러분 보셨죠? 눈물의 가족 상봉도 했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부도 누렸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회개의 열매였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쌓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세 번째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 복들은 사실 전부 다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좋은 것들이 흘러오는 것들을 막고 있는 죄를 걷어치워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배려와 이 사인들을 잘 캐치하고 우리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쌓이는 비결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 자녀에게 복으로 쌓인다는 말씀은 제가 굳이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네 자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했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네 몸의 자녀도 그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배려와 사인들 이것들을 힘써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캐치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이제 말씀 말미에 갑자기 이제 엉뚱하게 주식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죄송한데. 저는 주식 잘 모르거든요. 이제 해본 적도 없는데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요. 주식이 굉장히 해박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주식을 공부를 시켰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이 주식을 잘 다루는 것이 유산이니라 하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조금 이렇게 사게 해줘가지고 이제 무슨 주식을 사면 좋겠고 팔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생활 패턴이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뀌는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눈이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을 할까요? 네, 주식부터 확인을. 눈을 딱 뜨면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주식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도 뭘 확인합니까? 주식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주식을 이제 조금 산 경우고요.
아주 진짜 많이 좀 넘치게 과하게 이제 주식을 산 분들은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이제 하루 종일 주식 정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렇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옆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먹고요. 일상을 하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고 수시로 이제 그것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말미에 주식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주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주식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에만 관심이 가 있죠?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왜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왜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을 거기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자기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자꾸 온종일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아들을 사형대에서 죽였어요. 제가 죽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사형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셨거든요. 살려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아들을 사형대에서 죽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들을 죽이고 난 그 생명값을 어디에 투자하셨게요? 누구한테 투자하셨습니까? 귀한 거잖아요. 아들의 생명값을 누구한테 투자했어요? 여기 김영전 사람한테 투자를 했네. 저한테, 저 같은 이 참 사람한테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썼다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라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비싼 값을 투자했으니 당연히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가 있겠어요? 김영 전사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은 김영 전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값비싼 투자를 했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김영 전사님의 죄에 가 있어요. 저 김범중의 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죄 짓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내가 박살을 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온종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온종일.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기를 열심히 사인을 보내시고 신호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캐치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나 못 돌이키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한 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들 동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고자 배려하시는 사인들과 신호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영적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가 태도로 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는 돌이키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과감하게 회개의 길로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온종일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복이 쌓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열정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어서 막 간절히 원하는 그 크기보다 훨씬 큰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배려하고 계신 그 신호와 사인들, 그 배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시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